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수련회 주제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나요? 몰라요? 수련회 주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주제인데 오늘은 이제 수련회를 앞서서 좀 수련회 예고편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과 세 명의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고 계시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세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7절 말씀 아까 못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이게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해봤나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어디든 갈게요. 이런 고백 여러분 해보셨나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수련회 둘째 날 기도회 다 끝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5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뭔가 뚱딴지 같죠? 질문에 적절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좋다, 그래, 나를 따라와 이런 것도 아니었고 야, 안 된다, 너는 아직 보니까 수준이 안 될 것 같아, 나를 따라오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사진이 있는데 왼쪽 사진에 있는 동물이 뭔 것 같나요, 여러분? 방금 말했던 여우죠. 여우는 땅굴을 파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에서 새들도 나무 위에 둥지를 틀고 생활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우와 새들도 편히 쉬고 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를 대고 잘 곳조차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매일 노숙자들처럼 그렇게 매일 길거리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섬김 덕분에 항상 집에 잘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셨어요. 언제든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안정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도 하셨지만 어떤 마을에서는 거절당하고 쫓겨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안정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첫 번째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어떤 대가가 필요한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의미로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함과 안정이 보장된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걷는 이 길을 너희도 함께 걷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에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 살펴봅시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제가 먼저 나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 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가 진짜로 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서 장례식을 치러야 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지금 죽음을 앞둔 위독한 상황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며 임종을 지키겠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 유대 장례 문화에서는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두 번에 걸쳐서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시신을 처음 안치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뼈를 모시는 2차 장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야 한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셋 중에 무엇이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셋 중에 무슨 경우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말 안에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긴 할 건데 지금 당장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6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서 지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일은 그 죽은 사람들이 하게 맡겨둬라. 너는 지금 당장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나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거는 좀 탈룰라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예수님이 좀 너무해 보이지 않나요? 아니,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모 공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 장례식, 아버지의 장례식을 앞세워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미루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장례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일을 앞세우면서 예수님 따르는 일을 계속 미룰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60절의 말씀의 뜻은 이 사람 보고 장례식을 지금 치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만 끝나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있는 가족이 생각났어요. 아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가족을 이제 자주 못 볼 거니까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여보, 딱 문 열고 딱 들어가지고 여보, 나 예수님 따르기로 했어. 그러니까 당분간 나 못 볼 거야. 아들, 딸, 아빠가 예수님 따를 테니까 당분간 나 못 볼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말 몇 마디만 하고 집을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며칠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을 거예요. 가족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해야 했고, 가족이 자신을 붙잡고 만류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기원전 약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모형이라고 합니다. 소 2마리가 멍에에 묶여서 함께 쟁기를 끌고 있고 농부가 그 뒤에 서 있죠.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쟁기질을 통해서 흙을 파내서 움푹 파인 고랑을 내고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쟁기질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이 손을 자세히 보면 왼손으로는 보이나요? 왼손을 보면 쟁기에 달린 손잡이를 이렇게 꽉 쥐고 있죠. 이 쟁기의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눌러서 쟁기날이 흙에서 빠지지 않게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보면 막대기를 잡고 있죠. 막대기. 소를 움직이거나 방향을 잡기 위한 소를 모는 막대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소를 이렇게 쳐가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거죠. 농부가 왼손에서 힘을 풀거나 소를 모는 이 막대기를 놓치게 되면 고랑은 금방 쉽게 꾸불꾸불하게 비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렇게 쟁기질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면 지금 방향이 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고랑은 금방 삐뚤어지게 될 겁니다. 소는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앞을 향해서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봅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고 나서 예수님을 곧장 따를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가족을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가족을 챙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사람의 그 가족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세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정리되나요?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여러분 조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길은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고된 길이다.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는 일을 미루면 안 된다. 나를 따르려면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권하는 말씀 같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를 따르라고 홍보를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좀 홍보에 재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홍보를 이렇게 합니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르면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매일 너희에게 애슐리 뷔페 같은 맛있는 음식을 베풀어 줄게. 나를 따르면 너희 나중에 천국에서 높은 자리 하나씩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요를 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 인생도 다 바쁘고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여유가 될 때 나를 찾아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맞이해 줄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것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렴.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가 이득인지도 알려주면서 부담도 되지 않게 넌지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 아니다. 나를 따르는 건 때로는 힘들고 고된 길이다.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나를 따르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 나를 따르려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이런 거라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지나요? 제가 거기 있었던 무리 중에 한 명이라면 저 별로 예수님 안 따르고 싶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힘겹고 버거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절대 따르지 말아라. 너희 나 따르면 큰일 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종하기 힘들고 버거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좁은 길을 먼저 걷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57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57절 말씀을 보면 57절 말씀을 시작할 때 길 가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 가실 때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종려주일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 것입니다. 채찍질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닥칠 그런 끔찍한 미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의미대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 얼굴을 굳게 세우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고 자신의 시선과 방향을 단단히 고정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겠다고 자신의 방향을 확고하게 정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손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2박 3일 동안 중등부 우리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제가 이 원고에 없는 말을 하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제는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저도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응답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